안녕하십니까. 넉 달 만에 우리 구약 성경을 원문을 가지고 사김이라고 했습니다. 저랑 지난날 개인이 됐든지 학교든 어디든 만나서 원문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그 당시에 머물지 말고 새롭게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더 풍성한 뜻을 힘입기를 바라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광고도 하지 않아서 이미 하나님께 간 사람도 있겠고, 바쁜 가운데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냥 고민 가운데 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일 겁니다. 옛날에 저 정도를 놓고 깔범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장성을 했다는 것은 아니나 머물지 않았죠. 그리고 옛날에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서 도움이 된 것이 못내 부끄럽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이 성경 말씀으로 사김을,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은 다 할 수 없으니까 헤즈 쾌을 에스겔서를 가지고 하고, 신약은 아포칼립시스 계시록까지 이제 이렇게 서서히 출발하는 중에 있으니까 원문으로 사귄다, 말씀으로 사귀는 그 신비를, 즐거움을 우리 같이 만끽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올시다. 자, 그러면 에스겔한테 한 말씀을 우리가 일단 찾아가서 봅시다. 걷더라 이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간단히 읽고, 오늘 원래 1장 5절부터 한 차례인데요. 1, 2, 3, 4절을 간단히 보고 합시다. 못하면 또 그 다음 계속 이어서 하면 되니까요. 한번 읽죠. 바 예히 비 슐로심 샤나 바 르비이 바 하미샤 라 호데슈 바 아니 브토크 하 골라 알 느하르 크바르 니 프트후 하 샤마임 바 에르에 마르오트 엘로힘. 모음부의 각종 액센트 등등의 신경 전혀 끄세요. 그리고 큰 글자, 자음 중심의 글자만 자꾸 눈에 들어오고 또 많이 읽어서 모음부 없이도 읽어지는 그런 소리 내는 것이 장착된 랑독, 먹독, 심독으로 이 뜻의 깊은 올바른 해석의 원리를 터득한 처지에서 같이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사귀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뜸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하잖아요. 이게 앞에 뭐가 있건 없건 원래 있는 것을 전제로 접속사다 세상 애들은 말하지만, 이 바브자를 처음에 딱 놓았다는 것은 매우 강렬한 맛이 있어요. 앞에 있었건 없었건 그건 또 다른 처지의 문제고, 1장 1절이니까 초두로 보이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어느 만큼이 있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적혀 있는 거 가지고 일단 보면서 어떤 장난질들을 했나, 세상, 제국주의, 식민지, 그 다음에 로마교나 유대교 같은 가짜들이 선점해가지고 어떤 장난을 놀았나 하는 이 편집에 많은 작용을, 가감부터 해가지고 거짓된 뿌렁을 분별해내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겠어요. 그냥 책방에서 사서 또는 어떤 학교에서 누가 가르친다는 거 배웠다간 날라갑니다. 날라가요. 마지막 날들 사람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그 옛사람이 이 살덩어리 아주 그 정욕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 욕심, 에피데미아 말이에요. 이런 상식을 늘 마음에 담고 이게 과연 그러한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특히 원문 성경에 비꾸러지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죠. 대범하고 간교하고 악랄하고
불신자보다도 더 심각한 견적스러움이 나타남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죠. 자, 직역은요, 바브라는 접속사를 그리고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리고 정도가 아니고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이사야만 보게 되면 이사야는 하존만 썼어요. 그죠? 하존이라는 그 명사를 딱 대뜸 얹었어요. 이사야 그러면 하존이에요. 이게 바로 계시록의 첫 단어 아포칼립시스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하존 닮았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사도가 아포칼립시스라고 쓴 거는 이사야 하존을 흉내냈다고 할까? 계승했다고 할까? 동일한 심정으로 성령님이 부추기시고 주장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쟁이들은 구약의 무식갱갱이가 대단하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구약의 그 말투, 구약의 사상, 구약의 그 이모저모를 잘 알고 충분히 힘입을 만큼 힘입어서 또한 줏대 있게 신약을 계시를 받은 처지에서 기록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을 꼭 압시다. 예? 그 계열이 아주 희귀하고 드문 거예요. 대량 생산이 아니야. 무슨 라디오만 틀고 이 사람 저 사람 설교가 나오고 그런 걸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런 얘기는 뭐 일단 뚝 하고, 그리고 근데 사람이면 그 남자가 물건이나 비인칭면 그것이 하는 그런 감각이에요. 또 뒤에 이렇게 때가 나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 부라고 하는 점차 나오니까 아주 어떤 그 사건이 접한 그 어떤 때박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일들을 접어주고 있는 거 이렇게 하야 동사에다가 뒤에 전치사 부나 크나 르나 민 또는 미가 나오면 그다음 또는 키나 이게 흔히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크는 즈음이요, 르는 적이요, 매임은 무렵이요. 시간을 할 때 이것도 어떤 이제 강조도 되고 어떤 경우 물론 때박도 나타낼 수 있고 힘 있는 강력한 맛도 있고 키가 왜냐하면을 하면 또 이건 좀 맛이 떨어지죠. 이런 것도 이제 문맥에 따라서 이 한 개 한 개 이 카프라는 맛과 요드라고 하는 맛을 새기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이 뭐 왜냐하면이다 그렇게만 하나를 고수하면 건 그 사전 만든 아이의 꼬붕으로 못 벗어나요. 꽤나 뭐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고 하지만 원문 사전 렉서컨이 그게 성경입니까? 옛날에 외국에 어떤 애들이 해놓은 거지. 거의가 다 자유주의자들이 해놓은 거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현대 히브리어 사전 봐도 죽음입니다. 걔네들은 신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모독하는 것들이란 말이요. 이스라엘, 현대 이스라엘의 엉터리 글자, 이브리트, 기계어. 어둠의 권세에게 농락당할 언어란 말이에요. 어떤 언어들보다도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있더라. 어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사, 하야동사, 희동사 앞에 인칭 주어가 딱 있기 때문에 이 단수 3인칭이에요. 어떤 개인을 지칭하는 것보다 아주 공명정대한 역사 가운데 검증된 그 사태를 요드자에 집어넣어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와, 예히, 브. 근데 여기 통상 세 번째 몸뚱아리 해가 있어야 되는데 해가 생략됐잖아요. 근데 이게 보여야 돼요. 소리 원리로 잘 공부하고 점점 독해력, 어휘력이 늘어갈 때 투시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시력을 발휘하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삼박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꾸덕꾸덕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칠판을 좀 지워볼까요? 천천히
글자를 바꿔봅시다. 그런 요 바라고 하는 것도 강력한 맛이 있어요. 그냥 예희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바가 있다면 그다음에 이게 딱 요드가 뒤에 내용 봐도 알지만 이게 그 남자가 하는 말이 대뜸 나오긴 좀 모호한 문맥이에요. 그러면 그야말로 앞에 뭐가 생략돼 있을 것이다 하는 말 그런 설이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건 그래서 그냥 비인칭이라고 세상 나라 문법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건 비인칭이라는 그런 문법을 만든 나라 아이들은 뭐가 쏙 머리통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게 필요 없는 나라니까 그냥 요두가 그냥 보편한 걸 그냥 말한다. 어? 그러니까 요거 보면 이제 계시가 지닌 그 성격과 내용 중에 어떤 그 역사성, 역사의 실제를 담는데 이게 앞쪽에 나와 있어가지고 계속 전개돼 와 있고 지금도 전개되며 또 문맥에 따라 앞으로 멀리 앞날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 앞에 있는 인칭을 나타내는 주어가 비인칭으로서 이렇게 딱 요드라는 말이 그럼 우리 한번 바브라고 하는 것의 이 글맛이 소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걸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 비읍 순경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터득한단 말이에요. 비라고 하는 걸 머리 이렇게 감싸는 맛이 있어요. 담는 맛이 있다고요. 비가 싱싱하죠. 그리고 바보의 그 맛, 바보의 가장 엑기스, 가장 소갈머리, 어원에 대한 아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하는 것이 좋아요. 바보. 이름을 바보라고 진 것 때문에 그 바보 소리가 잔상에 남으면 안 돼. 그건 인간들이 그냥 자기네 그 필요 때에서 그렇게 해야만 뭐 좀 도움된다고 했는지 이 이름은 성경에 없어요. 이게 서구 알파벳의 현실이에요. 이름을 뭐하러 붙입니까? 우리 정음에 있는 세종 때 정내놓은 그 잠어 28개인 이름이 없어요. 최초 원본이 없다 보니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지금 있는 엉터리 사본들을 봐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 또 코미디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나오는 자음이 이게 기역이다, 기억이다, 뭐 기억이다, 아니다, 가다, 뭐다, 그다. 웃기는 얘기 아니요. 아니 싸울 것 가지고 싸우고 힘줄 걸 가지고 힘을 줘야지. 이름을 안 붙였으면 안 붙인 대로 그냥 저마다 편리한 대로 부르면 될 것 아닙니까? 기역이라고 하는 건 최세진이가 조금 허물기 시작한 잘 하려고 했지만 맛이 조금 가게 만든 훈몽자회를 보면 그게 기역이라고 거기 써 있는 우리 한문에 대한 소리를 한문에 대한 뜻이나 최세진의 그 마음을 감도 못 잡고 기역이라고 해버린 바람에 이게 뒤에 거랑 다르잖아요. 기역이고 그 다음에 니은이고 그 다음 디크시고 이게 완전히 다 다르고 아주 짬뽕이 돼버렸잖아요. 한글쟁이들이 그 모양 그 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한글쟁이들은 우리 한문을 모르잖아요. 쪽발이 한자 가지고 우리 한문인 양 그냥 속아 넘어간 채로 사대매국 앞잡이를 오늘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제가 지금 그런 사람들의 명예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배달결의 조상들의 명예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은총으로. 하나님의 명예는 기본이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에요. 찾아서 갈고 닦아 쓰잔 말이에요. 다른 나라 그 말 같지도 않은 글 같지도 않은 엉터리 알파벳 가지고 선점했다고 거짓 신학을 유포해서 온 세상이 배교 천지를 만들어 버렸는데 어저께인가 언제도 또 뭐 정치하는 사람이 로마 카톨릭의 웃대가리를 만나서 뭔 일을 했는지 뭐 정치판에서는 할 수 있겠지만 성경 앞에서는 그거 범죄 아닙니까? 예?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교황이란 그 번역도 웃기는 딴 나라 쪽발에 통한 그런 남발들이겠지만 예. 조폭 양아치의 우두머리 아니요. 예?
종교면 종교, 사이비 종교면 사이비 종교, 종교감도 안 되지만 나라 아닙니까? 그게 나라. 정청대를 띈단 말이에요. 정종을 아주 휘어잡고자 하는 그 야망과 또는 그렇게 실제라고 착각에 빠졌던 뭐했던 그런 일들을 벌인 것 아닙니까? 예? 주의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뜻 없이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없소이다. 박정희가 교황을 만났습니까? 그건 뭐 호랭이 담배 먹던 시절이고 또 군사 반란으로 뭐 정권을 잡았으니까 등등 어떤 군수를 할지 모르지만 안 만났잖아요. 만났다는 건 지난 정부에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전 무슨 정파에도 관심이 없고 무슨 한낱 그 개인주의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적어도 이 우리 결의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 결의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중심이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정치를 한다고 방방 뜨겠지만 웬 사기들을 치냐고요. 개인주의에 폭 빠져가지고. 범죄 아니할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나라 전체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일반원청 처지에서 해보려고. 들리는 소문에 뭐 해볼래다 총 맞았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시겠지만 그것도 자기 신복한테 총알 맞았다는 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놈의 신복이 물들은 거예요. 작게는 자기 욕심이 됐든지 쪽팔림도 있을게 또는 뒤에 누구 사주를 받았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집요하게 했잖아요. 방심하다가 날아간 거예요. 어느 날 밤, 저녁, 늦게, 밤에. 참, 아직도 그 역사가 정확히 해결이 안 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 딴말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우리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것을 이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이게 어떤 뜻이 있다고 정의의 원리로 제가 해석을 했잖아요. 저마다 자기네들 알파벳 가지고 원문에 다 다가서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겁니다. 저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까? 줏대 있게. 누구 거예요, 원문이? 하나님 백성들한테 주신 하나님 거예요. 무슨 얼어 죽을 서양 사본학이고 뭐예요, 그거? 참고할 거야. 우리가 냉철히 참고해서 버릴 건 버리고 얼마 안 되는 받을 거는 받는데 소리 원리 자체를 모르는 애들이 뭘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핫발이 문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인데 서양 것들이라는 게 제가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뭐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지 않소? 그런 거 다 전제하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끽소리 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투에 지금 이 시간에 맹렬한 전투. 결산의 그날은 오니까 섣불리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죠? 바보. 요들은 뭐예요? 이게 일단 글자가 조그매요. 그렇죠? 이어드. 조그맣다고 깔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요게 일명 그 목구멍에 관련된 소리예요. 목구멍. 우리 보면 이제 입술에 관련된 소리다. 이빨에 관련된 소리다. 혓바닥에 관련된 소리다. 목구멍에 관련된 소리다. 혓바닥도 어금니에 아음이 이제 아음에 아선 술치우 궁상각지우 우리 소리랑 그런 이빨 또는 오행이랑 관련해서 일반은총을 정리하고 있죠. 우리 거 훔쳐간 짱깨들이 엉터리로 하잖아요. 한국에 지금 그 음양 오행 사상도 짱깨 것이 주름 잡지 우리 배달결의 본디 것은 뭐 그냥 갈기갈기 잘라지고 누가 정통인지 알 수 없게 그냥 흩뿌려져 있는 거예요.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무슨 서양 소크라텐지 테스인지 뭐 공자인지 그거 다 별
볼품없어요. 우리 배달결의 사상, 한결의 사상, 우리 선진들의 그 생각을 집대성한 것을 잘 그들의 그 작품 글을 보면서 잘 갈고 닦아 나가는 것이 서양 철학의 허점, 세상, 사람들의 망상, 그런 것들을 일반은총 처지에서조차 가려내는데 대단히 도움돼요. 우리가 그런 문사철의 투철한 문명국이고 문자 아주 발명국이고 하는 그런 역사의 그 기원을 갖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상 가장 오래된 그런 것인데 이걸 다 그냥 짜부러뜨리고 없애버리고 한국에 산다는 한글이랑 국사를 매만지는 것들이 전부 4대 매국이 돼 있으니 어찌할꼬. 그러면 모든 분야가 전부 4대 매국으로 흘러요. 언어와 역사가 다 그냥 엉터리 방송국이니까. 나머지는 다 그냥 모래 위에 지은 집이요. 그냥 허상, 헛것 같은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신학이 그 모양 그 꼴나 있는 게 현대 신학 일터. 어찌할꼬 하는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저를 아는 분들이니까 마음껏 제가 표현을 합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제 표현을 듣고 설명하는 말 듣고 너무 서둘러서 오판하지 마소. 한 사람 알기도 자기 자신을 알기도 못내 아는 사람이 없이 살다 죽을 뿐이요. 그런 처지에서 딴 사람들을 얼마 동안 사귀었다고 어떤 상황 가운데 사귀었다고 함부로 판단합니까? 그 판단이 틀리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건 성경에 써 있는 거 아시죠? 앞에 직접 보이지 않는다고 꾸렁꾸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째째한 거예요. 본때 있게, 배짱 있게, 사나이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딱 대포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고민은 많이 하고 결론은 늦게 더디 내는 겁니다. 강자라면은 홀라당 하면 그거 딴 사람 볼 때 묵직하게 보입니까? 무기 없이 보이죠. 요 듣자. 이 목구멍 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구멍 소리 중에 요런 소리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싶다 이거예요. 그냥 이응자가 아니고 응 할 때 그 응 받침에 그런 소리 위치. 응. 보기 들어서 요 소리를 발음할 때 그냥 하나님 이런 소리보다 하나님 그 소리 위치가 공명이 되면서 코 뒤쪽 또는 이런 맞박을 울리면서 이른바 흔한 얘기로 두성두성 하잖아요. 그렇게 울림 소리를 이렇게 성대 윗부분에서 울림대 윗부분을 울리면서 그게 쫙 온몸에 퍼져나가는 그런 진동, 울림 소리가 되도록 하면 좋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울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서양의 벨칸톤이 뭐냐는 그런 서양의 울림 수법과는 퍽 차이가 있어요. 물론 닮은 구석도 있죠. 우리 판소리가 이게 세계적인 소리 아니요. 어떻게 한 번에 8시간, 10시간을 그냥 줄창 원고도 없이 그냥 그 간단한 악기로도 막 하고 종묘 제례 수제천이 됐든지 정음사가 됐든지 우리 그 궁중음악은 또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도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정감보라고 하는 그 악보라고 하는지 그런 놀라운 우리 글꼴과 똑같은 거예요. 모아쓰기잖아요. 이거 우리 다 그 정감보가 서양 악보는 풀어쓰기예요. 참 희한하죠. 우린 소리가 5음 체계만도 아니고 7음 체계만도 아니고 12음 체계만도 아니고 대단한 거예요. 두 박자 세 박자로 이어지면서 나가는 게 자연과 친화된 50가지가 넘는 그 수많은 악기들 가운데 펼쳐지는 건 가히 학들이 와서 춤을 출 정도 아니겠습니까? 백결선생이 됐든지 왕산하게 검은거가 됐든지 또 우리 악기가 비파도 우리 건데 어떻게 지금 짱깨거로 둔갑이 되어 있는데 이 3대 악기는 놀란 겁니다. 등등.
자연에서 다 소리의 음과 그 악기에 대한 거랑 이걸 다 지금은 안 보이는 그 검은 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장 그 마디가 몇 개예요. 딱 그저 마디 사이에 그 바람이 일 때 스치는 그 소리의 차이로 우리나라 음을 정했다고 전해지지 않냐고요. 이건 어마어마한 소리예요. 그러니 이 정음이란 소리가 신비의 소리예요. 세상 무슨 딴 나라 언어학 뭐 알파벳 소리랑은 뿌럭지가 달아서 거기에 대비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사실. 그걸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함의하고 모든 소리를 갈라내고 분별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정음 소리 가지고 원문쯤이야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제압해 나가고 있고 어떤 장난질을 했나 그게 보인다니까요. 한글 가지고는 안 보여. 꽁무니 뒤쫓기 헉헉거리고 평생 그냥 꼭 노릇하다 끝나는 게 한글로 모든 분야를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정음으로 하셔야 돼요. 우리 언문과 우리 한문으로 되는 그 빛나는 문사철의 찬란한 문명을 힘입어가지고 일반은총 성령님 안에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정말 할 말은 구름대같이 달려오는데 시간은 냉정하네요. 요드자 요거 바브자도 그렇고 이걸 발음들을 명확히 못해서 이랬다 저랬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또 이거 다른 나라는 저거 엉망진창. 그러니까 글자 싸움 소리 싸움이 심하잖아요. 서양 아이들이 뭐 껍데기를 뭐 유럽 연합을 이루었다지만 그 아주 각자 그냥 다 모래알들이에요. 수십 년 수백 년의 그 원한들에 사무쳐가지고 기회만 있으면 뒤통수 치려고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서양사 세계사의 흐름 전쟁사를 나가서 이 신학사 원문사를 꿰뚫어 보시오다. 여기는 또 모음이 없다고 해요. 이거 어영부영 소리라고 슈바라고 이거를 이름이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슈바 어영부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헛거리는 거지 뭡니까? 샤브 그러면 헛거 우상이에요. 그걸 슬쩍 여기다가 집어넣고 과감하게 이런 용어를 갖다 언어 용어로 이제 했지만 성경에 있는 건 완전히 헛거예요. 헛거. 그렇게 원문을 갖다 아주 소리를 뭉개버린 거예요. 슈바가 뭡니까? 슈바가 또 한 개가 모자르니까 짬뽕 슈바를 또 만들지 않소? 이게 내가 거꾸로 썼네요. 맞나 이게? 헷갈리네요 제가. 아 맞네요 이렇게 오른쪽에 두 개, 왼쪽에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빼면 안데 요건 짧은 엔데 요거는 짧은 온데 이런 짬뽕 수박까지 만들었어요. 아유 정말 눈물겨운 그 가련함과 청승을 참 불쌍히 여깁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이게 모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원문을 다 망가뜨려 버려가지고. 에휴. 이응자예요. 이게 그냥 이응자가 아니고 상승하는 게 있잖아요. 소리가 위를 지향하는 소리예요. 울림이 크죠. 예. 그러니까 그 뜻이 청승맞은 뜻을 주로 담겠냐고요. 요드가 밥의 그 맛 점점 이게 깊어져야 돼요. 요드의 맛 큰 원리는 이게 우리 소리 한 개로 이것이 표현된다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잡고 이제 그다음 이제 나가는 거예요. 희, 해랑 요드.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해가 있는데 구약은 말이죠. 이거 지금 뭐 생초보 중에 초보인 발음 얘기하다 날 새겠네요. 아이 참. 바브,
이것도 조금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희라고 하는 몸뚱아리. 어떤 낱말이든 이 몸뚱아리가 그 뜻의 뿌럭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알몸을 쓰면 이제 이렇게 세상 애들이 정해놨잖아요. 모음 빼고 이제 자음으로만 구약은. 신약은 그나마 엉터리지만 모음도 이제 넣어서 이렇게 어근을 추구한다고 하죠. 요거는 이제 확대해서 조금 폼 잡은 게 라틴의 어원관 아닙니까? 다 그냥 코미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말 하냐면 성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요소보다 언어 문자가 소리 글자가 원문의 근본을 흔들 수 있어요. 왜곡시킬 수 있어요.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AI는 이런 건 다 그냥 2차, 3차, 4차에 속한 애들이고 가장 근원이 소리의 세계로 나타난 글자를 어떻게 다룬 사람이냐,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 자냐, 어떤 조상 가운데서 어떤 짓을 했던 사람, 이것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지들 멋대로 지지고 볶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뭐 선지자들이 쓴 거니까 선지서다. 맞아요, 맞아. 그것만 알면 큰일 나요. 선지자가 쓴 예언서, 선지서이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선지서니까 꼭 예언만 있다. 뭐 앞날에 일들만 한다. 어떤 사람이 이걸 곡해가지고 점치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뭐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뭐 예언도 해주고, 속을 들여다보고 또 뭐 점치듯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잖아요. 누가 방언하면 방언을 맞받아 쳐가지고 통변으로 또 해석한다면서 막 성경 말씀을 탁탁 너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런 정말 세상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왜? 속아 넘어가서 그래요. 거기 또 맞장구 쳐주는 고객들이 줄을 이으니까 또 맞는 거 같으니까 세상 점쟁이도 맞는데 주역을 공부하면 대충 사주팔자에 대해서 조금 문자만 알면 문전성시를 이루게 돼요. 예?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올바로 선용하냐가 이 일반은총 분야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하물며 성경이야 무슨 말을 하겠소이까. 오늘 전혀 뭐 그냥 빨랑 이걸 쭉 해서 이 1장 전체를 간단하게 직역으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옛날 지금 우리 에스겔 서기나 아니면 또 에스겔 가지고 뭐 한 데서 이걸 또 어떻게 풀이하는 중인지 모르지만 150가지를 하려니까 한 가지를 쭉쭉 나갈 수가 없는 걸 아쉬워합니다. 서기도 해봤다. 뭐 다른 도트무에 맞게 또 이것을 해봤다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속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말씀 자체를 그렇게 지금 보게 하시니까 보는 거예요. 이게 배달결의 특성이야. 딴 나라들은 이렇게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배달결의들은 정음의 원리가 DNA에 섞여 있기 때문에 먼지만 털어내면은 줏대가 생기기만 하면은 우리 문사처를 힘입기만 하면 얼마나 우리가 깊이가 있고 어마어마한 일반은총으로 복을 넘치도록 누리고 있나 하는 것을 놀릴 정도로 깨달을 겁니다. 그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이걸 하다 보면 서양 신학이 얼마나 유치하고 껍데기뿐이고 매가리가 없는 건지 절감하게 되며 우리 배달결의 일반은총의 깊은 것을 놓을 때 성경 말씀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우리 정말 정직을 다해서 온 힘을 기울여서 믿음으로 성령님 안에서 한다는 원리를 더 정말 아주 맞장구를 치면서 다지게 돼 있어요. 해보시라니까. 그러니까 요 공부를 한 뒤에 아직 정독을 한문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구경 정도로 소리로 훈민정음 해례를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꼭 하세요. 그래서 그 정음에 대한 기초 원칙을 한 다음에 훈민정음 언해가 얼마나 엉망이고 짬뽕이고 조작이 돼 있는지를 알면서 또 어쨌거나 뭐 원본도 아니고 잡탕이지만
해례랑 견줘서 또 이렇게 살필 적에 틀린 것을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올바로 이것을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그 목적, 자세, 그런 바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들어가는 방식이 올곧아지고 일반은 쪽까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모자르죠, 시간이. 지난날 이거 모르고 성경 안다 하고 원문 안다고 하고 각 분야에서 서양 아이들의 꼬부인 줄 모르고 잘난 체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워지는지, 한심한지,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나님 솜씨를 말씀드리는데 그 무서운 어마어마한 경륜에 사로잡혀서 새 삶으로 1초를 살든 하루를 살든 즐겁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 가지고 뭐 종일 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씩 거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기초를 보시고 창세기랑 마태복음 서기 부분 보면 이제 이런 기초에 대한 걸 좀 했고, 기초에서 이런 소리 방면에 대한 걸 찾아서 저는 조금씩밖에 못했지만 많이 숙고하시고 직접 원문 성경을 소리내서 크게 자신감이 새길 때까지 큰 소리로 낭독하시라고요. 낭독하는 법도 알려드렸고 낭독 종류가 해석 완료가 된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 그 기본을 하셔야 돼. 기본. 소리내서 읽는 게 점점 풍성해야 제가 드리는 말을 10배, 100배로 깨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읽자는 사람은 군소리가 나와요. 헛소리가 나오고 옛날 자기가 배웠던 것이 아주 아깝고 약 올리니까 그냥 반발한단 말이에요. 아, 그럼 반발 좋지요. 반발로 끝나지 말고 똑바른 걸 취하시우다. 뜯어 고쳐야죠. 잘못됐으면은. 그 길이 빨라요. 아, 내가 지금까지 들인 돈, 들인 힘, 애쓴 게 이게 뭔데 내 인생이 허비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 고민, 그런 실패를 안 해본 사람보다 이걸 더 그냥 아주 바른 것을 잡기 위해서 바른 것을 알려주는 사람의 책을 만나기 거의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냥 지금 이렇게 그냥 공짜로 뭐 이렇게 그냥 아무 거 없이 일방으로 도와드린다고 해서 졸로 보시면 큰 코 다쳐요. 간단치 않단 말입니다. 왜 이 요들을 왜 묵음 처리합니까? 요도에다 엉터리 모음도 아닌 모음결 붙인 것보다 여기 요든 남자가 없잖아요. 참 여자가 없잖아요. 모음이. 발음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발음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음의 소리를 무시한다는 거, 그 속에 담긴 뜻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날이 센 사람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걔네들이 쳐는 대로 발음하면 바예희라고 읽었어요. 그 얼마나 엉성한 발음입니까? 바는 그렇다 쳐요. 얘는 뭐며? 이건 왜 희로 왜 이자를 썼습니까? 얘는 또 사전에 올린 말이 부라고 해서 모음부어 발음이 시원찮다는 것으로 사전에 올렸잖아. 그 사전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최초 원본 성경 자체야. 완벽한 문법이 필요하다면 완벽한 문법은 원문 성경, 올바른 원문 성경 본문 자체라고요. 인본주의 판본이 같이 병행되잖아요. 건전한 판본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 보는데 그걸 가지고 본다고 해도 그 원문 성경을 어떻게 다루냐가 또 문제예요. 헬라스도 마찬가지야. 엉터리 사본이 다 기득권 잡은 자들이 주름 잡고 있고 소수 사본이라고 하는 거 그걸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꾸로 말해. 소수 사본이 뭐 알레프 사본이든 바티칸 사본이든 뭐라 하면서 그게 이제 소수 사본이고 나머지가 뭐 대동소이하다 헛소리하고 있네요. 헛소리. 원문도 안 했으면서 뭐 킹제임스 버전만을 잡는다.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해야지. 킹제임스 버전은 이미 영어가 변질되기 시작할 때 나중 나와 있던 거예요. 짬뽕주의가 결합돼서 정치꾼도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영국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엉망진창 만드는 그 당시에 버무려진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것이 판본도 여러 찔이 있고 어떤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한글에 뭐
킹제임스로 번역해서 한다고 합니까? 그 근본 자체가 엉망진창인데, 예? 걔네들한테 지나치지 말고 좋은 걸 알려주려면 원문을 배달기로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이 그런 걸 가지고,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버전을 원문에 비춰서 얼마나 일관성이 없고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1560년 초판 더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과 견줘서도 날려버려야 되고, 그걸 또 본대는 한국 사람이 얼마나 영어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또 엉망진창을 만드는지, 출판할 때 또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 정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걸 번역을 했겠어요. 쪽발이 성경이에요. 그것도 다 2중, 3중, 4중, 5중으로 그냥 번복이 된 거라고요. 한글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을 누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본을 비평해서 날려버려야 참된 고민과 회개에 다다를 수 있겠죠.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끝. 일단 멈추고 이거 요들을 졸로 보는 거야. 글자 표기가 조그만 꼴로 돼 있어서 그러나 형음의라고 하는 문자를 한 가지로 이제 3대 요소를 새겨서 공부하는 게 있잖아요. 형음의 문자 혼말이에요. 그게 적용될 수 있는 건 배달결에 우리 고유 언문밖에 없어요. 언문을 보강한 한문밖에 없다고요. 한글은 거기에 그런 걸 대입해서 말할 수 없는 식민지 문자고, 줏대가 없는 문자고, 상전만 쳐다보는 그 속에 걔네들의 거짓된 사상, 걔네들의 문명, 걔네들의 수법이 한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글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살벌합니다. 고집이 세고 더 뭐 자기들이 애국한다고 방방 들지 모르지만 위험천만이라. 우리나라 국사, 우리 선조들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잘 알아도 왜곡된 걸 가지고 그거만 딜이 주장을 하지. 세계주의의 놀이개로 전락할 수 있어요. 일반은 총으로도 줏대를 못 세우면 성경을 어떻게 줏대 있게 안단 말입니까? 성경의 줏대를 갖는 그런 믿음과 내용을 깨달아야 세상의 전반에 대해서도 줏대 가지고 다가선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범죄인데, 망하는데 믿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해야만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세상과 야합하고 꼴까닥 함께 넘어질 겁니까? 말이 되잖아요. 아유, 시간이 또 많이 가네요. 시라는 거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세 개가 와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존재 상태를 나타내요. 존재 상태. 그것이 있다 이거야. 이미 출발한 그거부터 현재 숙화를 말하기도 하고, 출발해서 과정 거쳐서 미래까지 내다보기도 하는 게 이 하야 동사예요. 하야. 가장 기본 동사고 흔히 나오다 보니까 깔보기 쉬운 낱말이에요. 이게 깔보기 쉬운 낱말. 해가 뭡니까? 해가 요드 해 요런 꼴로 돼 있다고 이제 우리가 어근을 이렇게 추정한다고 할 때 요 꼴이에요. 요 꼴. 근데 해랑 요드랑 요거 세 가지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세 가지는. 또 해랑 알레프를 바꿔 쓸 수 있어요. 자위,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음과는 또 달라요. 이게 자음의 그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세계 모든 언어에 녹아 있어요. 참 신기하죠. 언어들이 에덴 동산에서 썼던 언어가 어찌저찌 한 걸 정확히 추정은 못하지만 배달결의 말이 어떤 측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언어예요. 어떤 측면이라고 말했어야 또 누가 말꼬리 잡을까봐. 지금 세상의 기준은 뒤범벅이 된 세계 제국주의 신제국자들의 농간에, 걔네들의 틀에 속아서 그 안에서 버무려지고 있는 걸 꼭 기억하시오다. 우린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에선 배달결례라고, 지금 영토도 조그맣고 두 쪽으로 갈라지고 또 각각도 더 사분할되어 있는 이러한 실태인 거를 조심하시면서 선진들의 그 아주 중후하고 호쾌한 기계를 배우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말이에요.
자, 뭐가 그러냐 할 때 이게 베이트자라는 일명 전치사가 있잖아요. 요거 안에서 요 정해진 그 때박. 예. 이게 뭐냐면 30. 예. 샬롯이가 셋이거든요. 셋 뒤에 요드랑 메임자, 임자면 이게 열 단위가 돼요. 열. 그래서 30, 30, 네, 30. 30 안에 그것이 존재하고 있는 중이에요. 30이 뭔데 이게? 밥이야? 나무야? 멍멍이야? 샤나. 샤나는 뭐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걸 말해요. 주역같이, 사계절같이. 이게 샤나예요, 샤나. 동사 뜻이 어근이 샤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 번 변하고 이거 1년 또 변하고 1년 그런 것을 이게 쓰이게 되는 거예요. 변화, 발전, 변화, 바뀜. 샤나자 이게 샤나, 샤나. 그러니까 이것도 슈하는 이거 쉰 발음. 아, 이 글자가 왜 이러죠? 이 쉰 발음도 이거 한글엔 있긴 있지만 지금 못 쓰게 해서 안 쓰는 발음이에요. 사내 아이들, 꼬마들은 이제 오줌 늘 때 슈 그러면 잘 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소리에 연상이 된 거잖아요. 슈도 이게 시옷 소리, 시읒 계통이니까 소리가 산뜻한 바도 있고 또 슈 하니까 이게 꼭 꼬마들한테 재밌는 거예요. 오줌 넣고 똥 누는 게 아주 즐거워야지 이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창피하면 아이들 아주 나쁜 상이 심어지거든요. 쉬 하면서 이제 재밌게 얘기도 하죠. 너 아주 오줌 잘 누네. 그 말도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꼬마들이 이 말이 어려운데 들을까? 아니에요. 말을 재밌는 얘기, 자연스러운 얘기,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도 자꾸 들려주는 거야. 그래서 태교라고도 하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아니, 혼인하기 전부터 최소한도 1년 전부터 몸과 마음을 쫙 다짐한 다음에 혼례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지는 거예요, 이게. 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성세포가 아니고 인격,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조상 대대로 이 일반은총에 빛나는 그 유산을 이어받고 더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우리 조상들을 내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다 그 맥이 거의 다 끊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 때가 돼버렸는데 일반은총으로도 그러했어요. 신앙 안에서는 더더 해야 되는데 신앙 안에서 더더 없는 때가 됐으니 이게 배교의 종말 끝을 내다보는 것 같은 무서운 샤나.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해지는 때라고 하잖아요. 샤나. 그러니까 30해라고 하는 그 범주란 말이에요. 범주. 그러니까 이게 1년부터 지금 여기 어떤 30년이 이제 출발이 1년이 있다면 이거 전체를 일단 전제해야 돼요. 모든 거, 이 모든 1, 2, 3, 4 이걸 다 감안은 하지 않고 30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거 심은 대로 거둔 결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라가 됐든지 개인의 생애가 됐든지 어떤 사건에 대한 태도가 됐든지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 볼 때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 역사책은 아닌데 세상 역사 일반에 대해서도 나라마다 개인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역사관이 됐든지 역사 철학이 됐든지 그런 것도 우리가 퍽 주의를 하셔야 된다니까. 무조건 뭐 믿습니다. 아멘 하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을 지멋대로 막 풀어 제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듣는 귀도 동일해요. 원문을 전혀 몰라도 원문 얘기를 할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의 귀가 돼야 돼. 그러니까 글자 구경이랑 발음에 대한 기본, 공명정대한 그 발음에 대한 태도는 상식으로 갖춰두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고 교회 지체로서 교회를 파수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가짜 선생들이 워낙 많으니까. 원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안다는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설쳐대니까 그렇소이다. 해석은 두째 셋째 문제예요. 첫 단추가 잘못되면 나중에 다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30해라고 하는 걸 딱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30째라고 하는지
30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걸 문맥에서 결정 보면 돼요. 뭐를 기준했는지 기준점부터 지금 30년간 흐르는 건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이게 30년이면 통상 우리가 볼 때 한 세대쯤으로 치잖아요. 옛날엔 뭐 나이가 좀 더 많았으니, 근데 뭐 이 당시는 지금이랑 진배가 없으니 족장들 시대라든가 모세 시대 같은 데 나이들이 훨씬 많으니까 이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을 몇 년으로 잡았는지 몰라요. 50년쯤으로 잡았는지 뭐 8, 900세 살 때는 뭐 100년 가까이를 한 세대로 잡는지, 지금 우리 7, 80이니까 한 세대를 30으로 잡고 보통 판단하잖아요. 30년 잡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거야. 키가 됐든 사람의 꼴이 됐든 문명의 그 양상이 됐든 지금식으로 놓고 몇천 년 전을 생각하면 오산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큰 변화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벌써 생각이랑 성질들이 다 나쁜 쪽으로 변모되고 있고, 우리 식의주관 자체가 얼마나 천변만화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자연스러워요. 겉으로는 뭐 아주 허여멀건하고 번뜩이는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이런 것을 2021년을 전제로 성경 들어가면 더 좋은 면도 있지만 성경 말씀을 곡해하는 면도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예? 바 속엔 여기 이제 이 부라고 하는 게 숨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 바 속에는 요 부가 똑같아요. 여기 뭐만 다르지. 그 다음에 르비 앞엔 여기 알레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알레프가 있으면 좀 이 뜻이 강화되는 것뿐이에요. 르비, 라바, 레이시, 베이트, 아인. 이건 네 개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정형용 매체가 됐건 사각형이 됐건 르비. 그래서 이 뒤에 요드자를 붙이면 이때는 순서를 가르쳐요. 고 넷째 안에 이게 뭐가 넷째예요. 달이겠죠, 달. 달을 여기 뒤에 있잖아요. 하미샤 그 샘핑. 그 샘핑 안에 있는 넷째가 바로 큰 게 다섯. 고달. 몇째 달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면 1월 그래야 되는지, 그 다섯 안에 여기 보니까 고달에 속한 다섯, 그 다섯 번째 달로 보이는 거죠. 그 샘핑에 속한 그 다섯, 5월 안에 있는 그 네 번째 날, 넷째 날, 그 달에 속한 5월 30년에 있더라. 그 시간이 또는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 1장 1절 조금 우리가 오늘 봤습니다. 봤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1장 마지막 절을 우리 읽고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8절. 크 마르에 하 케셰트 아쉐르 이흐에 배 아난 부염 하 게셴 켄 마르에 하 고바흐 하 노가흐 사비브 후 마르에 드무트 크보드 예호바 바 에르에 바 오펠 알 파나이 바 에슈마 콜무 다베르. 1장 4절인가부터는 쭉 해서 우리가 아는 네 그 짐승들 있잖아요. 네 살아있는 것들 쭉 해서 그거 뭐 마차 바꾸면 쭉 그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 1장 마지막 놀라운 그
환상 아닙니까? 뭐 같으다 말에 보게함 보임 같더라. 그 캐셔트가 이게 활도 되고 무지개도 되는데 번역 잘 하셔야 돼요. 아무튼 무지개라고 쳐. 그러면 무지개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이게 꼴이 활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개나 활이나 마찬가지인데 사람은 또 활은 활이고 무지개는 무지개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예? 그냥 건성으로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게 뭐냐? 요거 캐셔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캐셔트네요. 캐셔트의 보임. 어디에? 배 안한 고 구름 안에 있다. 언제에? 날에. 어떤 날? 게셈. 게셈은 그 소낙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나기 날 안에. 아마 이거 좀 뭔가 아주 소나기가 좀 아주 기억나게 온 그런 소나기로 보이는 거예요. 평범한 소나기면 이런 거를 썼겠냐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날 그러면 그 소나기 날 그러면 이게 장마철인가? 그것도 모르겠어요. 장마철이 있었는지 장마철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건지. 우리 구약 보게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로 우리 번역이 돼 있는데 이른 늦은이 또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성경의 근본에 들어가는데 많은 문제가 이미 알든 모르든 존재되기 때문에 퍽 조심하지 않으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임 뭐가 노가우 그 아주 비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환하게 이제 그 비침의 상이 삥 둘러서 바로 그것이야말로 보임인데 드무트 닮음이래요. 누구? 크보드 빛남 영광 여호와 빛남의 모습을 닮은 그 모양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레프 내가 라 본다. 그리고 내가 이건 눈이 생략됐잖아요. 나팔 떨어진다. 어디 위에? 파나이 내 얼굴들 위에 떨어진다. 자기 얼굴들이 떨어진다는 말은 얼굴이 아래쪽에 이제 단다는 얘기겠죠. 완전히 그냥 넙죽 완전히 전폭적인 것 태도예요. 그리고 내가 샤마 듣는다 콜 소리를 다베르 강조 분사에 팍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리인지 2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 28절을 가지고 1장 3절이야 4절이야 쫙 그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구약에도 몇 군데 나오고 신약 계시록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 생물 이쪽 면은 뭐고 이쪽 면은 뭐고 이쪽 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날개는 또 어떻게 되고 뭐 발은 뭐 이런 거 쫙 요거 잘 생각하면 헛소리 아니에요. 엉터리 곡해 영해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헤즈케을 에스겔 1장 5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1장 첫 문장이랑 28절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건 쭉 우리 한글을 보시면은 28절은 또 조금 했는데 1장 1절과 첫 문장과 28절을 한글 개역성경이랑 견주 보시면서 쭉 놓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다 잘 받아 주십시오. 오늘 원문 사김 4강입니다. 고맙습니다.